오늘 말씀은 변화의 삶,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거하기 위해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권위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상담가와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이 항상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중문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하다 생각하는 논리죠.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가지는 겁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맞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옳은 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내 느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최고의 권위로 여러분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한 것이 바로 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 보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서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희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배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외조모와 모친으로부터 배운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이 가르친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최종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논리에 맞지 않고 마음에 탐탁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고 대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즉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한 사랑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5가지 R로 시작되는 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리시브,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서치,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리멤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렉트,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굉장히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예전부터 성경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본 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리시브,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굳은 땅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면 닫힌 마음입니다. 꽉 닫혀있는 마음이죠.
그러면 복음의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얕은 땅입니다.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잠깐 말씀이 들어오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잡초가 있는 땅입니다. 혼란스러운 여러 세상 염려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제대로 말씀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한 10분 전까지 와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잘 심기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속에 어수선한 마음, 염려의 마음, 피상적인 마음, 닫혀있는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리시브,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리드하는 겁니다. 성경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최고의 근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읽어야 할 책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만나로 비유하면 우리가 음식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러 굶지 않는 이상은 매일 밥은 먹습니다. 끼니를 꼭 챙겨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하루라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가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냥 읽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연구하는 것은 내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주어진 느낌들을 메모하는 겁니다. 이 메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죠. 큐티하는 이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메모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멤버, 기억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암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진짜로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되새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송 그리고 이 기억의 단계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읽다 보면 나에게 우리 쉽게 이야기해보면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말씀으로 탁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진 거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지? 나의 환경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 문제는 무엇인가 하고 그 속에서 찾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와닿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단계이다. 리멤버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영, 리프렉트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어떤 교훈을 주느냐, 그러면서 그 교훈을 붙들고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한데 그 말씀을 통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실생활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집을 멋지게 지었다 해도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큰일이 생깁니다. 신앙의 집에 있어서 기초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춧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은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그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단계, 말씀을 지키는 단계가 가장 힘든 단계입니다. 언제나 마지막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방해를 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과 실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실천은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보다 기존적인 그런 신앙인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이 잘 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라고 말했죠. 정말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내 심령 가운데 파고들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움찔합니다. 제 직구는 못 사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그동안 그냥 두터운 껍질로 딱 그때는 덮어놨기 때문에 내 상처, 내 아픔, 내 아름답지 못한 과거들 이런 것들을 묻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들어와가지고 쭉쭉 갈라내면서 다 헤쳐버리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내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변화되어지려면 그거 다 내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정말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찢어서 그 속에 있는 피고름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수술을 하셔가지고 다 갈라내고는 새롭게 하심으로 수술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내 자존심, 내 본능에 따라 살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적 능력을 체험했던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위한 책.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는 진정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참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